법정 스님의 사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마도 무소유 정신이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소유는 스님의 초기 수필에 일관되게 여러 글에서 창빈의 사상이나 검약의 정신으로 다시 강조돼서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에는 맑고 향기롭게로 집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출가 사문이었고 불교 교단의 수행자로서 당연히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수행생활이고 삶의 방식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려고 애썼던 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이 불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았고, 당신의 그 지성이 가진 자유로움 때문에 또 그랬고, 항상 순수한 원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구두심 때문에 불교 안에 수없이 많은 스승들 뿐만 아니고 또 교단 밖에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나 가르침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향도 많이 주고받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정 스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들 혹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부처님이고, 그리고 부처님 초기 교단의 수행자들입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그런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또 왕자로서의 한 나라를 다스려가야 할 그런 책무를 버리고 출가했고, 그 구도의 길에서 철저한 무소유로 맨발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평생 하신 일이 성도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승을 찾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도를 이룬 다음에는 오직 중생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도 역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길가에서 그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데바다타가 나중에 부처님께 교단을 물려달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뭐 우유 같은 거, 어떤 때는 고기 같은 것도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일체 먹지 말도록 하자. 또 절이나 집에서 자지 말게 하고 나무 밑에서 자면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더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자. 뭐 그런 계율을 새로 정하자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런 계율이 아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하가섭 같은 제자, 그러니까 두타 제일의 제자 있잖아요. 두타행은 부처님의 수행이 중도 수행,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세상에 탐욕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탐욕을 다 끊고 너무 지나치게 고행 위주의 그런 수행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이라면 바른 수행은 그 극단의 가운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검략의 정신을 견제하고 그리고 수행에 몰두하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행 위주의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하가섭 같은 제자가 나무 밑에서만 자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고 분소히 항상 그 화장장에서 주운 천조각 같은 걸 이어붙여 만든 그런 가사를 입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찬탄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런 정신을 법정 스님이 이제 그대로 물려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한 고행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바른 삶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대체로 그런 입장을 일반되게 견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무소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하가섭과 부처님의 다른 제자인 안한존자의 그 이야기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두 사람이 탁발을 다닐 때 마하가섭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하고 안한존자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했어요. 물론 두 사람 다 그렇게 하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안한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수행자가 가서 뭘 좀 달라고 하면 결국 그것을 뺏어먹는 꼴이 되고, 너무 없는 데서 그걸 덜어주자면 그 사람들 고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그릇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마하가섭은 지금 현생에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생에 이런저런 복을 지어서 그 복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지만, 지금 너무 궁핍한 사람들은 그런 복이 부족해서 그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가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일부러 탁발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 다 그렇게 가려서 탁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을 가리지 말고 일곱 집을 차례로 다니면서 탁발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음식을 먹고 또 남으면 다른 도안들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일곱 집을 다니면서 탁발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면 그날은 굶고 이렇게 하시도록 한 거예요. 법정스님 그래서 또 읽습니다. 마하가섭은 늙어서도 신참의 비구처럼 조심조심 처신하면서 한결같이 두타행을 닦아간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밖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이따금 찾아오는 마하가섭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몸도 많이 쇠해진 것 같구나. 그처럼 누덕누덕 기호 입은 분소이를 몸에 걸치기는 무거울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런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공양에 초대받으면 이제부터는 응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곁에 있어다오. 대덕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산림과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탁발과 걸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분소위를 걸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늘 그것을 찬탄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무슨 이유로 그 같은 두타행을 좋다고 생각하고 찬탄하려고 하는가? 하나는 지금 그것을 향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일을 하여 뒷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착하다 가섭이요. 앞으로도 그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섭으로 하여금 계속 그런 두타행을 해나가도록 하시죠. 지금 이 가섭의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는 그런 두타행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낀다. 그것이 제가 두타행을 지속해 나가는 이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뒷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두타행을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물건을 가지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물건 없이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대부분 많은 물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물건 때문에 거기 매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정신에나 혹은 일상생활에 여백이 없어지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돌아보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진정한 내 마음의 여유나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 또 내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홀가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떠날 때 집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놔두고 내가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면 그런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다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다 놓아버린 다음에 내가 정말 쓰려고 할 때 이게 없으면 어쩌나. 내가 그렇게 다 남줘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리고 나면 내가 정말 이제 가난뱅이가 돼서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이 소유를 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가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약간 불안하고 어설픈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보지만 그때 느끼는 기쁨이 그 홀가분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내 것은 없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행자가 됐지만 그런 시절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쭉 수행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내내 견제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이 수행생활도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자기 지위도 생기고 또 이것저것 소유물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기에 그런 다 털어버렸을 때 그 홀가분한 느낌을 되찾지 못하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뒷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생각으로 아마 뒷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걸 보고 찬탄하고 또 나를 존경하고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오해죠. 우리가 이 내면의 청정에 이르러보고 자아를 극복하고 내면의 어떤 진실한 행복을 얻어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계 또 그 사람들 내면의 세계가 어떤지 보통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뤄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마 이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죠. 법정 스님도 살기 좋은 데를 다 놔두고 일부러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끓여 먹고 얼음 깨다가 물 길어서 쓰고 장작 패고 막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혹은 그런 생활이 그냥 즐거워서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속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자가 되고 보면 이 수행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행복을 지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교 역사에는 마하가사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 훌륭한 스승들이 또 그런 투타행에 가까운 그런 청빈하고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간 그런 삶의 자취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보면, 중국이 초기에 이제 들어온 불법이 교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전의 유입과 함께 황실이나 그 사회의 엘리트들, 또 있는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도시에 있는 큰 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을 때, 그때는 별로 큰 선지식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교의 탄압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큰 절들이나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명예를 얻었던 그런 스님들이 몰락하고 막 할 때, 이제 비로소 산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건박하게 살아가면서 수행에 몰입하던 그런 선승들에 의해서 선불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황금 시대는 당송대에 그 선불교가 치성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그런 선승들이 대부분 다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그러니까 울력으로 같이 일하고, 또 같이 그런 울력의 현장에서 문답을 주고받고 탁마하고 하면서 그렇게 도를 이루고 또 제자들을 기르고 막 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기사상 같은 선지식들이 다 나왔죠. 중국의 육조 스님 이후에 그 오종 가풍이 벌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드러난 많은 거장들이 다 그런 시대를 통해서 빚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 많은 그 좋은 모험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영향을 주고받고 하셨죠. 그러니까 소로우의 경우처럼 그 사상들이 정말 탁월하고 혹은 불교에 없어서 그것들을 스님이 가서 배우시고 그걸 인용하시고 그러셨다기보다는 이미 불교 안에 너무 좋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란 어떤 틀이나 어떤 울타리이기보다는 그것이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종교도 다 근원적으로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보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또 배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의 그런 전통에서는 프란체스코 성인하고 또 초기 기독교의 수행자들, 사막 교부라고 부르는 그런 수행자들 관심 가지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독교 안에 수행주의의 전통은 거의 단절돼 버렸는데, 그래도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는 그런 전통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피신해 가서 거기서 이제 거의 이 세상에서의 이렇게 삶이나 이렇게 풍족함은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극단적인 고행을 불사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을 스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거의 예수님과 같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존재 속에서 그 종교의 꽃을 피워보려고 했던 그런 성인이 프란체스코라고 생각해서 그 아시시의 성자를 아주 좋아하시고 항상 이렇게
흠모하시고 많이 인용하시고 그러셨죠. 결국 어떤 종교인가 이것을 종파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고 차이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우리 내면에 구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런 종교의 벽을 뛰어넘게 되고 그 종교의 진수에 가닿게 되면서 다른 종교에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서로 간에 오해라든지 대립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법정스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